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우리 12장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갈릴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후로 또 이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한데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좀 다 함께 모여서 편하게 예배하는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성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도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죠? 성경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 멋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통해 과연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볼 것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볼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교회를 뭐라 비유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도 아프면 한의원 자주 가거든요. 분명히 아픈 데가 있는데 그 아픈 데에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침을 놓습니다. 체하면 배에다가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따지요? 손가락을 따잖아요. 그런 게 신기한 것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이 기관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위해서 한 장에 걸쳐서 특별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 세 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이 17장 1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17장 11절 상반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지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요,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을 치거나 또 누구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남아있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이 있거든요. 14절입니다. 17장 14절 보셨죠?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가시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죠. 이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이 제자들에게 호의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하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박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배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8절 보실까요?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이 악합니다. 뭐 세상이 악하면 피해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을 피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면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감당할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 예수님의 기도가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뭐죠? 하나가,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죠? 우리 읽었던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와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기원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7절에 보면 1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결과가 남자와 여자라는 거지요. 이야기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신과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가 남자와 여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미 공동체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우리. 이 우리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상의 어전회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강조의 복수, 위험의 복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할 때 복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완성된 계신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치는데 사실 가르치는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격적으로 독립된 세 하나님이 신비한 연합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본래부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가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범죄로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돌리며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결과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펴놓으시면서 하나씩 볼 텐데요. 첫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게 합니다. 우리 12장 21절 보실까요? 12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몸에 눈과 귀와 코와 발이 있는 것은 다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만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쓸데없는 지체는 없다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맹장 수술하신 분들 계십니까? 보통 맹장 수술하면 어떻게 하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제거해 버리죠. 이 맹장이라는 것이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맹장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저장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장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지체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나랑 다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음식의 예를 많이 드는데 쌈 싸 먹을 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그냥 썰어서 소금에 찍어 먹거나 후추를 뿌려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죠. 상추에다가 밥을 얹고 거기 다시 고기를 얹습니다. 거기에 장도 묻히죠. 그 위에 취향에 따라 마늘을 넣기도 하고 고추를 넣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반찬까지 함께 싸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소위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으면 그 고기의 고유한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촌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싸서 먹으면 그때 느끼는 맛은 고기만 먹을 때라는 또 다른 맛이잖아요. 전혀 다른 맛들이 섞여서 하나의 독특한 정말 맛있는 맛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멋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드리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동인교회 생각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다면, 우리 동인교회에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일단 제 대답, 안 다닙니다. 어떠십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만 우글거리는 교회, 저는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가장 확실히 알겠죠. 그렇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른 것이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른 분들 보시고요. 똑같이 다른 분들 보시고 시작. 나와 달라서. 이게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 한 몸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12장 25절 보실까요?
12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몸은 분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팔은 왼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머리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다리가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마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겉으로 모이는 모양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서로 간에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야, 나는 바울파야. 아이고,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패를 나누어서 싸우는 모습이 보기 싫다면서 야, 웃기지 마.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또 편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26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건 역시 당연하죠.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하잖아요. 몸에 한 부분만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분명 목이 부은 목감기인데 어떻게 되죠? 온몸에 열이 철철 나면서 온몸이 아픈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탈무드에 나오는 샴쌍둥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샴쌍둥이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샴쌍둥이는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붙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샴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되는지 두 개의 인격체로 받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머리가 두 개니까 두 개의 인격체로 봐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탈무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 머리에 약간 뜨거운 물을 살짝 붓습니다. 그때 물을 붓지 않은 다른 쪽 머리도 찡그리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이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 두 개의 인격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그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그 영광도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가장 비성경적인 속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참 많이 쓰는데 비성경적인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비성경적인 속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시기하거나 배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요. 등산 같은 단합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 쉽게 친해지기도 하지요. 같이 힘든 고생을 하면 동료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같이 목욕탕에 가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는 것이 친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서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요.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등산도 가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들 말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우리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만유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자처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고 주일 예배 시간마다 세족식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뜻이죠?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가장 천한 노예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낮아지며 섬길 때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말 분열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 하나를 이루느냐,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갈라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느냐는 거죠. 코로나19가 사실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힘들잖아요. 하지만 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의 게으름, 교제의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한 몸으로 이겨내는 귀한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